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임재를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강력한 바람과 함께 불꽃 같은 것들이 사람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하는데 15개국 언어로 다 들리는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가? 도무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채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한 거예요. 술 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그들에 대한 의문,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지난주부터 보았던 14절부터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누군가 베드로 보고 설교하라고 떠민 것도 아닌데 성령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 감동에 의해서 베드로가 나와서 섰는데, 그 무리 앞에 섰는데 베드로만 선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도들, 11사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서고 베드로가 맨 앞에서 대표로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 공동의 의견을 나타내는 그런 형식으로 설교가 이루어진 거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선포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인데, 일반 사람들에게 설교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는 신학을 공부한 바도 없습니다. 웅변수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바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무하게 배운 게 없어요.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가 순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자, 오늘 그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설교의 전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요약되어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2장 40절을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줄인 거죠. 요약한 거죠. 그리고 전체를 읽어봐도 한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교 전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설교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성도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런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가 전거한 이 설교의 말씀, 이 복음이 무엇이 있길래 도대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까요? 자, 14절을 보시면 질문하는 그 형식으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게 할 테니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 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아침부터 술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요엘서 2장,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 16편, 그리고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성령이 강림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우리 좀 아이들이랑 좀 듣기 힘들어도 한번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삽니다. 애를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지만 먼저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예수님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그 의문스러워하는 그런 청중을 향해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어떤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요엘 선적한 겁니다. 자, 그 말씀도 한번 보시죠. 자, 요엘서 2장 28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계속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이 요엘이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남녀노소 차별 없이 성령을 다 부어주신다는 예언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엘은 여러분 보세요.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말세가 되니까 요엘은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두려운 날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렇게 표현한 반면 베드로는 말세이지만 이제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 오늘 본문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여러분 그 여호와가 누구라는 겁니까?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하고 구원을 연결시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얻게 된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여러분 그대로 그렇게 살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주시는 구원을 받지도 못한 채로 그냥 살 거냐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구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 아멘해요? 여러분이 물론 이 시간 힘든 시간인 거 알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을 내가 잘 모르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분의 복음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는지 계속 거부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요구한다 그러면 저는 제 생명을 던질 만큼 여러분의 구원이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거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청산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름이 뭡니까? 저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그냥 계속 거부하면 거부하는 거야 자유겠지만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바로 요엘이 증거했던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16편 그리고 110편 말씀을 가져다가 자 28절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자 2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멘. 자,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5절 보면 그 시편 말씀을 가져다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 역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약간 바꾸어서 인용하는 대목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했지만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바꿔서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는 사실을 이미 다윗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보고 증언한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증언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증언의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 여러분 중에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적과 능력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메시아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임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는 겁니까?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 32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3절 한번 보세요. 자, 3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본 대로.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거기 여러분 33절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나와요. 성령을 보내시는데 예수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는 이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에요. 그냥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나와 여기 같이 서 있는 이 사도들이 증언하는 바이고 성경이 증언하는 바이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다. 그가 메시아인 증거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증언을 합니까? 구약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증언하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을 소개를 해요. 자,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은요 거기에 모인 무리들도 이미 50일 전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킨 것처럼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되도록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옵니다. 자, 37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가슴이 찔립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이 원문으로 보면요, 이 뜻이 더 선명해져요. 그들이 찔려 관통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찌르고 막 마음에 막 찔리고 막 찔림을 받고 찔려가지고 막 마음 자체가 막 그냥 막 뚫어지도록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이 마음 아픔 쓰라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사실 그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뭐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가,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성경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저의 관심사예요.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세.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냥 내게 좋은 말씀만 받아가지고 취사선택하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있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없다면 말씀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과 실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까?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요, 내 머리를 치는 것처럼, 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내가 어찌하라고. 이랬던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자세 가지고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자들을 보면요, 참된 예언하는 선자들은 항상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들 잘 살고 있다. 근데 진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참된 예언자들은요, 회개를 자꾸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나중에 감옥에 쳐넣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듣기 좋은 설교, 듣고 싶은 설교, 이걸요 소위 번영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그래서 막 듣기 좋은 말만 계속 설교들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옳은 걸까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한다. 요즘 여러분 교육학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무조건 칭찬하라.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는 그대로 적용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러분 보세요.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와서 내 삶을 변화시켜 일으키고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의사들이 병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처럼 예리하게 불편한 부분들, 뭐 잘못된 부분들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머리에 도끼를 맞았다, 가슴에 칼이 찔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정대로 여러분 하려고 했던 일을 합니까? 다 스케줄 다 취소하고 어떻게 해요?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두려움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누굴 찾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청중들이 보인 반응처럼 베드로와 그 사도들 앞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 말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현장에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냥 방조했던 사람들, 그냥 보고 구경한 사람들, 아니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냐, 그렇게 한마디 말하지 않고 그냥 방조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든지 말든지 별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하는 사건이 된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구나,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가슴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그들에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요, 세례 요한도 설교를 할 때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한테 막 이 세례를 베풀고 모인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자,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이렇게 물어요. 한번 보세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다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자기들의 죄를 안 거예요. 또 세리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 집사님 보세요. 12절. 자, 같은 내용. 14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제가 잘못 보냈네요. 자, 그거 보면요, 이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4절 군인들도 물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다 한결같이 뭐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자의 태도예요. 전부 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여러분 잘못하면 이 복음을 너무 값싼 복음에 취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죽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주인이시지. 어떻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내 주인이 되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막 가슴을 쳤던 그 일이 여러분 그때만 일어날까요?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법학 전공 교수였는데 지금은 뭐 사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요 예전에는 법사였어요. 성녀였어요. 지금도 성녀 같아요. 지금 머리에 다 빠져가 성녀처럼 돼 있는데 이분이요 기독교 박멸을 위해서 온갖 제도를 만들던 인물이에요. 다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막 관련된 기독교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뭐 CT에서라든지 기독교 방송을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비판거리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면서 CTS를 틀어놓고 설교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막 비웃으면서 들은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늘 설교 들으면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CT에서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는데 죄 같은 소리 하고 있니? 너는 똑바로 잘 살아라. 막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갑자기 혀가 막 확 꼬이더니 자기 말로 전기에 막 몇 볼트 된 전기에 막 감염된 것처럼 땅에 막 두들북 주저앉았다.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나오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리고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분이 진짜 예수님 믿게 됩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변증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도무지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 이런 그런 마음 품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깨부십니다. 여러분 이정훈 교수 같은 분들 보세요. 아니 기독교 박멸하려고 기독교 서적 연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제도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 기독교 재단에 있는 학교들 채플도 못 들이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법안 발의하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법학자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 모임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게 선생님들도 전하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그런 글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보세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분이 내가 어찌할꼬,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그런 변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이 청중들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내용도 길고 설교도 베드로 설교보다 더 탁월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반응은 반대로 나타났어요. 서대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듣기 싫다. 미국의 어느 그 교회는요, 목사님 계속 죄를 지적하니까 막 성도가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총을 쏜 거예요. 목사님한테서. 설교 시간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안 합니까? 했어요. 어떻게 했냐? 방탄유리 딱 설치해놓고. 그만큼 여러분 죄에 대한 지적이 사람들을 꺼리게 만들어요. 듣기 싫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총쏠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죄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뭐가 죄의 근원입니까? 죄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죄의 현상이에요. 죄의 근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이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 근원이 뭔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죄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인생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데,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수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 웅덩이가 뭡니까? 향락의 우물이고, 재물의 우물이고,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우물들을 많이 판 거예요. 거기에서 생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서 요즘 이런 마약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필라델피아 미국 가면 좀비 거리가 있어요. 사람이요 좀비처럼 허리가 막 90도로 꺾여져 가지고 뒤틀려 가지고, 왜? 마약 때문에. 마약을 찾아 가지고 막 좀비 같은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게 길거리에 막 나다버려 있어요. 길거리에 전부 주사 빠르게 막 떨어져 있고. 이런 죄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데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거기에서부터 죄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온갖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왜 그래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 허물을 달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을 자꾸 갈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현상들을 나타내고 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 모든 죄를 척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 복음주의 설교자 가운데 탁월한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죄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행복하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거지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의 죄 문제 해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길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끝이었나요?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황성도 기도하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믿는 그 믿음 가진 그 어린 아이에게 마음속에도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성령 주심, 이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는 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38절에 어떻게 마지막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 38절 한번 보세요. 자, 38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회개가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 같지 않고, 이건 뭡니까? 회개를 위한 마음가짐이었어요. 우리 같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받는다, 씻는다는 의미죠. 그러고 나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산 삶에 대해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40절에 보면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침에 무리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도가 된 것을 봅니다. 이것은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린아이들 여러분 예배가 좀 길다고 해서 지겹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면 여러분 마귀는요 그 틈을 타서 여러분을 예수를 잘 못 믿게 만들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이룹니다. 자, 그 부분들 이제 조금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90장 찬양을 드리십시오.